2020년 정말 대망의 새해 성부영신 예배와 함께 시작했던 2020년이 오늘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오늘 영상으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람이 부거나 비가 오나 그저 날이 덥든지 애석게 차갑든지 전염병이 창궐하든지 아무 일 없이 무사태평한 때를 당하든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에 안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나이다. 긴 세월 함께 하신 하나님, 2020년 365일 내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곁에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주님 앞에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각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도 주의 은혜와 영광과 승리가 선포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옥에 거는 만미화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우소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어주셨네. 간주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와 이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이제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입니다. 84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교동문 84번입니다. 다 찾으셨죠?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는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 간주합니다. 삼 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저우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우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정죄하소서. 이제 교회 소식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대하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저는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영상으로지만 11시부터 드리는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마지막 주일 다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적인 상황은 새해 첫 주일인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상 예배 동안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다시 만났을 때 기쁨으로 웃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새벽 기도회도 가정에서 자율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은 지금 이런 비대면 영상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의 단어가 생겼는데 송구영신 예배는 따라서 이번에는 함께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율로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려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상황이 종료가 되고 정상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이런 어려운 때 우리 신앙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도록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시면서 믿음의 손에 되는 일 없도록 잘 견디시고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주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다들 잘 보내셨겠죠? 주님 성탄하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인데 성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성탄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성탄을 온 세상과 나누는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탄 예물 온라인으로만 드릴 수 있는 현실이지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헌금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전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신앙 원력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구역별로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수요일 저녁 예배도 7시 영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이 예배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각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예물을 드리신 줄로 믿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어렵고 암담하고 답답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지만 이때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든 식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 쳐서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며 또 예배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매 열의 하나를 드린 성도 그 손길에 많은 복으로 다하시고 2020년 한 해 내내 우리의 가업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신 주님이여 이 예물을 드릴 때 주의 나라가 힘을 얻고 거룩한 뜻을 세워가기 부족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드린 손길에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집 창고 내가 채워주겠다고 하신 것이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고도 남음 있는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찌 주일에 하나겠습니까? 우리 사는 날 내내 감사 끊임없이 올려지게 도와주옵시고 이 감사가 우리 자자 손손에까지 이어지게 부르게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약속한 선교 예물을 드려 주의 뜻을 새겨가려고 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데마다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난리 속에서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건축 예물로도 사랑의 구제 예물로도 장 예물로도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선비로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그 손길을 감찰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오며 받으사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며 주의 거룩한 뜻 이 땅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2020년 한 해가 다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깝게 저는 텅 빈 예배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또 가슴이 먹먹합니다. 다단했던 한 해다 하는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을 만큼 정말 힘들고 많은 일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과 함께여서 행복했던 한 해였고 더욱 감사한 것은 이런 난리 와중에도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움 당하지 않았던 것 주의 은혜 또 주께서 함께 하심이다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다 지나고 내년 새해가 밝아올 때에도 여러분 건강함으로 다시 이곳에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 꼭 다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남은 여생이 그저 강건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야아야 하는 것 없이 잘 지날 수 있는 그런 주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축복의 역사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끼리도 서로 손잡고 우리 건강합시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하세요. 하셨죠? 예. 좀 어색하겠지만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아람왕 베나다시 대군을 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복음로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에 복음로를 차단해버리면 양식이 들어가지 못하고 양식이 동남은 너희들이
두 손 들고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략이 어느 정도 맞았죠. 그 성안에는 이제 기근으로 말미암아 폭동이 일어날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뭐 밖에서 양식이 들어가야 하는데 성안은 그렇게 농사지을 공간이 있고 무슨 과실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양식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다 소비가 되죠. 바닥이 나서 뭐 거기 성안에 있는 잡아먹을 만한 짐승도 뭐 씨가 마를 정도로 심지어는 말씀해 보면 평소에 먹지 않던 나귀도 잡아먹었더라 그랬어요. 그나마도 이 나귀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돼서 평소에 먹지도 않던 나귀가 값으로 치면 요즘으로 환산했을 때 200달러 정도 됐다. 어떤 학자가 우리 돈으로 말하면 지금 한 24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동나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으로 양식 문제는 악화가 됐습니다. 더 심각한 게 뭔가 하면 이것이 바닥났을 때 그 해결하는 대처 수단이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식 잡아먹는 것입니다.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자. 그리고 양식 삼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서 우리 연명을 하자. 그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약속을 하고 오늘 내 자식을 잡아서 먹고 그 내일 또 당신의 차례가 됐는데 도저히 내 자식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오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지금 이 성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로서는 이 아랍의 그 침공으로 지금 에워싸여 있다는 이런 그 전쟁 상황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은 성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저게 칼에 죽거나 못 먹어서 굶어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지 않을 수 있었어.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여호람 왕의 교만과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더하여서 백성들의 교만과 하나님 앞의 범죄 때문에 이런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0년이 다가가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가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모양만 있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은 없어요. 자,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역설이 있는데 모양으로는 안 돼. 불신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와 같이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특별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불신앙은 금년으로 끝내자. 불신앙, 이거 정리하자. 정리해야 믿나 믿네 하면서 다른 사람은 믿는 줄로 알고 있는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믿는 줄로 아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 내용이 분명하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아람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았어요. 불신앙이 절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더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아람 왕의 교만이나 아람 왕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은 어느 정도였는가,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열왕기하 6장 31절 이하에 보면 여호람 왕은 자기 나라가 겪는 불행과 비극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그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가르치는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라고, 오히려 엘리사를 죽이려고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이게 문제였어요. 왕 자신의 불신앙과 교만 때문에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런 참상을 오히려 그 사실을 바르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그를 죽이려고 사람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왕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열왕기 상에 가면 있는 내용인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탐욕과 폭정으로 소문난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은 우상 숭배, 부정 축제, 폭정으로 나라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아주 고약한 왕이죠. 이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의 그 스승이죠,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이죠.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회개를 촉구할 때 아합이나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공박을 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을 보내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만이나 하나님 모르는 이런 불신앙으로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합 왕의 교만과 불신앙의 행위는 이스라엘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불러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힘겹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아람 왕, 시대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아람 왕의 교만과 이 불신앙으로 지금 현재 나타난 게 뭐죠?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 포위가 되어가지고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비극의 현실을 초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요, 하나같이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교만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언제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 모든 일의 책임을 밖에서 찾죠. 저 사람이 잘못해요. 나는 그거 안 했다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늘 자기를 호도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게 시대마다 똑같아요. 권좌에 있는 사람은 늘 나는 상관없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 부하가 잘못했다, 내 참모가 잘못했다. 에이,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왕의 자격 없어요. 지도자 자격 없는 것입니다. 여기 아람 왕도 앞에 있었던 아합 왕도 다 귀를 막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도무지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유명한 일화인데, 어느 날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 길을 가고 있는데 현수막이 하나 이렇게 붙었어요. 보니까 시인 바이런의 시 감상회 이렇게 포스터가 붙은 거예요. 자기가 바이런인데 고맙잖아요. 그래서 허름한 옷차림으로 지나가다가 바이런의 시 감상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주인이지만 자기 시를 감상하고 있는 것이지만 거기 들어가 뒷자리 이렇게 잠바 하나 꿰질러 입고 앉아서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그 시를 감상하고 있는데 원래 자기가 의도하고 썼던 시의 그 내용하고 좀 다르거든요. 해석을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올이 뒤에 앉았다가 그 시는 이렇게 해석하고 듣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한마디 던질 때 예이! 보는 소리 하지 마시라. 당신이 뭘 안 듣고 그렇게 떠드느냐고 핀잔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떠나면서 속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나 오늘 본문의 여호람 왕은 교만했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를, 당연한 소리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여호람 왕의 잘못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잘못됐는가? 자, 첫째 이 여호람 왕의 잘못은 그는 옷만 찢었지 마음을 찢지 않았다. 마음을 찢지 않았다. 열왕기하 6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 안에 기근이 극심해지니까 두 여인이 서로 약속을 합니다. 약속에 이제 오늘 내 아들 잡아먹을, 내일 네 자식 잡아먹을, 우리 그렇게 살아남으면 또 다음에 자식은 낳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좀 가능한 일은 아니지. 이 성경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참 모진 그 의미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를 잡아먹었나 봐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다른 사람 네가 약속했으니까 네 아들 내놔라. 못 내놓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겠다. 이래서 왕이여 재판해 주소서 하고 찾아왔습니다. 왕이 들으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정말 인간 최후의 발악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 중에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 이건 이제 회개의 표식입니다. 회개의 모양새는 이렇게 그걸 보면 회개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옷을 찢었어요. 베옷을 입었어요. 이건 모양은 갖춘 거잖아요. 그런데요, 중심은 그 내용은 형식에 담겨야 할 내용은 회개여야 하잖아요. 마음이 찢어져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마음을 찢지 않았더라. 내용으로서의 회개는 담기지 않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이 그 회개는 눈가림이었고 한마디로 전시용 보여주기식입니다. 나 회개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곧바로 그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눈물을 흘렸느냐와 관계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서 목이 막 이렇게 끄끄 쉬었느냐 그것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옷을 찢고 죄를 막 두껍게 뒤집어 썼느냐 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통회하며 그 심령이 찢어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두 번째, 여호람 왕의 잘못이 뭐냐?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난 잘못 없다. 사실은 너의 잘못 때문에, 왕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도 범죄를 했어요. 그러나 왕은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는 듯 책임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비극의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고, 엘리사 저놈이 죽어야 한다고, 엘리사가 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인데 그게 책임 전가의 원리. 되게 이제 최고위층은 우리도 가끔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어지다가 어느 선에 가더니 뭐 그 사람이 한 것 같은데 더 높은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이야기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흐지부지 되면 되게 이제 오리 자르게 했느냐 그 사람에게 떼집을 씌우고 이 사람은 보호하는 것이냐 뭐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것 비슷합니다. 또 높은 데 있는 사람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내가 한 일은 아니라고 우리 가끔 그런 뉴스 보지 않아요? 나는 전혀 모르는 것이라 내가 조사받으면서 성실하게 다 이야기하겠다 그러놓고 나중에 드러난 거 보고 그 사람 했어요. 진짜 대통령이 했어요. 장관이 했어요. 국회의원이 했더라고.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아요? 돌리면 안 돼. 책임져. 인류는 이런 책임 전가를 끝없이 해왔어요. 아담은 선악과 따먹은 주의 책임을 아내 하와에게 전가를 시키고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뱀에게 책임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불행의 역사도 돌아보면 책임 부재와 관련이 있어요. 나는 상관없다. 저 대감이 그랬다고. 아니 저 정성이 그랬잖냐고.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모두가 다 얼마나 뻔뻔하고 능글맞은지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다음 이 요나의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교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지경에 이르게 됐을 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서 1장 12절. 자, 세 번째 여호람 왕은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어요. 힘을 쓰는 거죠. 이제 가진 힘, 왕은 힘이 있지 않아요. 쓸 수 있는 수단이 많고요. 열왕기하 6장 32절에 보면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한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격하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호람 왕은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힘으로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요, 이 엘리사가 이 여호람 왕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우리도 이거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힘 있다고 힘 다 쓰면 안 된다고. 이 여호람 왕도 그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 왕 자신이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이 위에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권력자 마음대로 안 돌아갑니다.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안 버려두십니다. 히틀러 마음대로 돌아갔어요. 무솔리니 마음대로 돌아갔어요. 스탈린 마음대로 돌아갔어요. 김일성이 마음대로 안 돌아갑니다. 김정은이 마음대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마음대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왕이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이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계시록 19장 1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어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아요. 대통령 5년이면 내려오는 게 우리나라 제도 아니에요? 미국 4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세상을 뒤흔들 것 같았지만 4년 이제 곧 내려와야 하지 않나요?
왕이 영원하냐? 영원한 왕은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 권력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무궁한 줄을 믿습니다. 절대적인 힘, 영원히 절대적인 힘. 이 힘은 쇠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계시록 6장 15절 이하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덮어달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니까 세상에서 내로라는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산들아 바위가 나를 가려라, 저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 낯을 들 수가 없다. 이것은 권력의 힘과 돈의 힘을 믿고 살던 사람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숨을 곳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 산들아 가려라, 바위야 가려라, 이렇게 소리 지른다 하는 말입니다. 예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꼬리만한 그 힘만 믿고 살던 사람들은 결국 그가 믿던 그 힘에 의해서 몰락이 됐어요.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는 반복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던 사람들은 그가 믿는 그 힘에 의해서 늘 부강했어요. 번영했어요. 영원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있으시거든. 그분을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는데 왕의 신복 하나도 또 보면 꼭 같아. 왕의 신복 가운데 한 장관이 불신앙으로 이 점입가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더해 이 사람은 더해. 왕의 신앙, 왕의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의 불신앙은 어느 정도로 불신앙이냐.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문에 곡식값이 폭락하고 곡식이 그냥 막 늘려 있을 것이다. 기근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은 헐값에 아주 값싸게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교만하고 불신앙으로 뒤엉킨 이 요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의 이 일을 맡은 왕의 참모, 왕의 신복인 한 장관의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그렇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증거했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을 뚫어서 막 갖다 부어준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렇게 막 웃기는 소리라고 치부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민생 문제를 책임진 가장 요직에 있는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총애를 한몸에 받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곡식이 땅에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내 이맘때 지금 이 땅에서 곡식값이 폭락을 해서 기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냐? 어떻게 우리가 곡식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막 대들었어요. 이 장관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사고예요. 과학적인 계산법에 능통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이 광야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에 제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하고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얼추 계산을 해봐도 200데나리온어치는 더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대답을 했던 빌립과 같이 산술에는 능한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의 계산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는 진리를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조소하듯이 웃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불신앙은 불신앙 그대로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주여 믿습니다 하는 말 속에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말 속에 그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하는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했을 때 그 장관은 도저히 그와 같은 일은 더군다나 오늘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 네 자식 잡아먹자고 약속을 하고 이런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성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성으로서는 그게 맞아요. 과학으로서는 그게 옳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게 맞아요. 내일 이맘때 풍요가 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도 곡식 먹고 배불리 먹고 좋은 세상 만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일은 이성 있어요. 과학 맞아요. 그런데요, 그 위에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따라오느냐? 불신앙 뒤에 무엇이 따라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하반절을 이것을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 불신앙했어요. 여기 한 그 참모가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하늘에 구멍이 떨어졌으면 곡식이 쏟아지면 몰라도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 맞다. 내가 눈으로 본다. 내일 아침에 곡식 흙값이 사는 거 볼 것이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볼 것이다.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한다. 무서운 결과입니다. 무서운 결과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그 능력과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저 사람 먹네. 오, 저 사람 쌀떡에 쌀이 가득하네. 나는 없는데, 나는 굶네. 나는 죽게 됐네. 그리고 여러분, 그 장관은 그 불신 때문에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거두고 환호를 지르고 즐거워하는 그 성문의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었어요.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엘리사의 예언대로 보기는 했지만 뻗지는 못했더라. 주경가 메투엘리가 이렇게 주경을 했습니다. 불평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눈으로 보기는 했으나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장관도 보기는 했으나 먹지는 못했다고 해석을 했어요. 패트릭은 영생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 역시 그것을 바라는 보지만 그것을 차지하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불신앙 뒤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불신앙 뒤에 따라오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무엇이 따라옵니까?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졸졸졸졸 따라오는 것은 샘 곁에 목말라 죽는 것이고 쌀떡을 곁에 두고 배고파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게 따라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불신앙의 죄입니다. 내게 임하는 축복을 걷어차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날아가 버립니다.
걷어차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있는 곳에 구원 없어요. 불신앙 있는 곳에 신뢰 없지요. 그리고 불신앙이 춤추는 곳에 가면 마귀가 춤추고 있어요. 마귀가 좋아라고 난리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오늘도 온갖 수단 방법 총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다투게 하기를 부추깁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나는 옳은 듯 하나 어디 홀린 거죠. 나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딘가 끈앞으로 있어요. 끝은 마귀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여러분 마음의 평화도 깨뜨리고요, 감정도 파괴하고요, 교회도 성도를 찌른대요. 불신앙이 쌓이면 아무리 쌓고 높이 올라가도 그것이 바벨탑이 되어 순간에 무너지고요. 결국은 뭐죠? 파멸입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불신앙을 추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 불신앙의 모든 것들 작은 한 부분이라도 불신앙적인 것이 있으면 이 말리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고 뭐 교회 가서 무슨 일이 있으려고 믿어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고 아니요. 코로나 이 난리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 네 자식 잡아먹자, 이런 참독의 현장에 무슨 곡식이 있다는 말이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위에도 역사하셔서 그 성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작은 하나의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내리십시오. 버리십시오. 끊으십시오. 불신앙하는 게 있거든 금년으로 끝내고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되면 이만큼 해서 우리 불신앙을 정리하고 갑시다. 정리하고 갑시다. 그리고 믿는 사람, 믿는 가정으로, 믿는 교회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성공, 축복의 비결, 영광의 승리로 귀결됩니다. 그렇게 결론 납니다. 밝아오는 새해가 복된 한 해, 영광과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기서 불신앙의 모든 깨끗이 정리하고 내년에 새판 짜자고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도록 이제 불신앙했던 하나님 앞에서 다소간 우리가 죄송스러웠던 그런 모든 원망과 불평과 또 불신앙적인 것이 있으면 새 믿음의 사람이 받아 누리는 그 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불신앙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는 하지만 누리지는 못하는 참극을 오늘 말씀 안에서 깨달았나이다. 주여, 원하옵나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도 남을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 이미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복이 되고 불신앙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전우가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또 간주하겠습니다. 삼절입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불신앙하지 마라. 신앙으로 나아가 불신앙의 비극을 보지 않고 신앙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영광과 승리를 누리리라. 2020년 마지막 주일 주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그 은혜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수요일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이런 난리 지경에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